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균형부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네. 어떻게 한 명도 안 받아줄 수가 있지? 안 들렸나봐. 그지? 우리 파마 정혁이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보다 한 명이 더 왔어, 그죠? 이게 바로 성경학교의 힘인 것 같아. 우리 예영이가 정말 오랜만에 왔죠? 혹시 거기 복잡한 친구들 있으면 여기 두 자리 비었어요? 혹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와도 돼?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도 돼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얼른 코너가 끝나서 같이 있고 싶다, 그치? 책상에 같이 앉아있으면 재밌는데, 그치? 우리 정혁이랑 헌금 넣고 있어. 이름 부르기 전에 말 안 돼? 똑똑한데? 우리 예영이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처음 보고도 엄청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예영이는 율동을 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3주 동안 배웠던 게 있죠? 이번 노래는 잘할 수 있죠? 믿음의 국께서요부터 할게요. 우리 예준이 보여, 선생님? 잘 안 보이면 여기 둘째 줄로 와. 알겠지? 다음 주세요. 믿음의 국께서.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내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속이지만 노래도 조금씩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노래는 노래를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친구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제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읍시다.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용수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수련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교회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계약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전한 학교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길 소망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성경책 보급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성경책 잘 가져왔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준비됐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네,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확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돼 가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이제 커져나간다, 확장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러니까 담대한 힘, 어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 성령이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언제 하신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승천 뭐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말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들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아주 강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그 말씀을 주셨고 진짜 이제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불같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교회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겠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해 가던 중에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아주 아름다운 문이 가는 길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일을 못 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해서 이제 먹을 것을 사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단 공과 공부할 때도 나오겠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거 다른 사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거 잘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자기 돈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도 같이 먹는 이런 활발한 교제, 그러니까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거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계속했죠. 또 사도들이 갇혔을 때 이 옥문이 닫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원래 감옥에 갇히면 못 나오는데 천사가 나오도록 감옥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지니까 뭐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12명인데 사도들은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7 집사를 당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제 재정,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 그런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죠. 친구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던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누가 돼요? 바울이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막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되게 불편하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오히려 스데반이 사라지면 좋겠다 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근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저 사람들의 잘못을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안진뱅이가 걷기도 이렇게 걷고 뛰기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도 일어났었고 감옥문이 열려서 갇혔던 사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넣진 않았는데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걸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팔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었고 아주 일부만 이제 팔아가지고 속여서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거 누구겠어요? 스데반.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고, 복음이 막 왕성하게 활발하게 전해지니까 어떤 일도 있어요? 핍박도 있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점점 더 퍼져 나갑니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이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이 있어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왔을 때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물어보고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막 아프리카에도 막 아프리카 사람에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막 전해지고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에티오피아인데 왜 에티오피아? 예. 성경에 에디오피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네. 예. 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왜 갔냐면 다메섹에 있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핍박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빛으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제 밝은 빛을 보면 사람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간수를 받고 눈이 이제 떠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열심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봤는데 막 돼지나 이런 더러운 것들 동물들이 환상에 나왔어요. 그런 건 이제 율법에서 다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면서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하여튼 얼굴 하얗지만 어쨌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빌립이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고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또 유대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건 다 지금 이스라엘 안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증거됩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이제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차에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나 또 아니면 그 당시 학자들이 그 토론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 있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꼭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되거든요. 말로 이렇게 이제 누가 맞냐를 이제 다투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다른 철학자들이나 어떤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 그 토론에서도 아주 잘 변증을 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너무 잘 전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화가 났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꼭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그래서 2차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는 이제 그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또 곳곳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많이 보냈죠.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많잖아요. 예. 로마서부터는 다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서, 뭐 고린도, 빌립보 이런. 그러면 빌립보서 하면 어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많은 이런 서신들, 편지들도 썼습니다. 3차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는 아데미 여신이 이제 아주 득세하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에베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아데미 여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했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됐어요. 친구들 집에만 계속 갇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밖에 아예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나가려고 하면 누가 지키고 있어서 못 나가는 그런 벌을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바울은 이제 나가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집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풀려났지만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로 이제 잡혀가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보면 앞부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더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9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는 신약의 역사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또 바울이 죽고 나서도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복음이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뭐 미국으로 막 전해지면서 아프리카로 전해지고 이러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건 언제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친구들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글로 막 번역해서 성경을 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성령의 역사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교와 또 애씀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면 이쪽 넘어가면 이쪽은 이제 그 유럽이에요. 유럽.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아데미 신전에 이거 잘못됐다 그런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을 바울이 받았죠. 집에 갇혔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또 편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혹은 무명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 못 전하면 뭐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친구들이 더 잘하면 외국에 가서도 선교도 하고 그 친구들 물론 부모님이 하는 거겠지만 선교 헌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다 선교지로 보내줘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 잘 기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유년부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또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오늘까지 모든 말씀들 잘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또 이외에 공과 공부를 하며 또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며 친구들의 건강과 학교 생활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친구들 집에 갈 때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축하와 또 격려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꼭 받아가고 또 비 올 때 잘 쓰고 다니기 바랍니다. 공부 공부하겠습니다.